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54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영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 응답되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이제 바울이 그 군중들에 의해서 위험을 당하니까 이제 바울을 결국은 그 총독이 있는 그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결정한 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죠. 그 천부장 글라우디오는 보면 자기 일을 아주 책임감 있게 충실하게 잘 하고 또 이 일 처리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급하게 바울을 이렇게 먼저 때리기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자기의 유익이라고 할까, 그것을 위해서 보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안 것은 나중의 일인데 처음부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사람을 구하려고 그렇게 출동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점을 취하고 또 단점은 반면 교사 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러면서도 진실한 사람, 신중한 사람, 이런 모습을 본받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 5일이 지나가지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여러 장로들하고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이제 그 총독에게 가서 그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 당시에도 다녔어요 보면. 그래서 변호사 더둘로를 통해서 이제 고발한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바울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런 고발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하고 있죠.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그전엔 우리 번역에는 연병이라고 했죠.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보면.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퍼뜨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새 사람이 되고 또 삶이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쭉 있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말은 맞지만 보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소요를 일으킨 것이지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거나 선동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도 그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선동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바울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우기고 또 바울을 힘으로 이렇게 제압하려고 소요를 일으킨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그 보면 전염병 같은 자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도 이 바울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 주변에 널리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바울의 첫 번째 제목 전염병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2절에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지금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그전 번역에는 괴수라가 있죠. 우두머리라. 이 말은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낯설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신흥 종교로서 이단 취급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은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동네 나사렛 출신이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한 사람을 믿는 한심한 그런 사람들로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다,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 역시 보면 표면적인 이해에 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탄생할 때 보면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렇게 노래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나오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왔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시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과 생애, 죽으심, 부활하심,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예수님을 몰라봤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보면 믿는 자를 박해하고 또 다메섹으로 원정까지 가던 길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180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복음에 미쳐 산 사람이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복음에 미쳐 살았으니까 이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영광스러운 그런 제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주님으로 믿고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처럼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말을 들었듯이 우리도 전도의 우두머리, 그렇죠? 믿음의 우두머리, 기도의 우두머리, 봉사와 섬김의 우두머리,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전염병과 같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보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이렇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것은 명백한 그 잘못된 사실이죠. 바울은
율법 자체를 무시하거나 또 성전을 더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보면 이제 결례를 행하고 또 머리도 깎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또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도 오해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이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던 그것을 보고 이방인과 같이 있었으니까 성전에도 그 사람하고 같이 왔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이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할 곳까지 들어오게 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했는데 보면 드로비모는 성전에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울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그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또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렇죠? 예.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아나니아가 그 변호사 더둘로를 통해서 주장한 바울의 죄목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바울의 죄목 내용을 보면 바울이 정말 잘못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기 때문에 다 거기에서부터 오해가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몰라줘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쭉 이렇게 자기의 신념과 믿음대로 쭉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고소하고 그래도 자기는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옳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의 그 제목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 한번 사는 것 그저 낡아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자기가 죽을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평생을 전염병 소리 들어가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오해를 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망에 그런 눈을 들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울의 이런 열심 있는 모습, 온전한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다 상급을 쌓고 또 면류관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말씀을 보고 기도에 힘쓰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을 안 이후에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참 전염병이라는 소리도 듣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고 했다는 그런 오해도 샀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던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